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물어볼 때요,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신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처럼 신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신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신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또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요, 세상에서 신이 없다라고 존재하는, 말하는 사람들도,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서 넘을 수 없는 어떤,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떠한 사건들이 닥쳐봤을 때 항상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재미있죠. 무신론자들도요,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가 요즘에 가끔 그 TV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 보면 재밌게 나와요. 다 부르죠. 하나님, 부처님, 뭐 이렇게 다 부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던 것들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지고, 누군가가 이것을 나를 끌어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이끌어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 속에 늘 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목회자들인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서 진정한 무신론자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때가 되면 신을 찾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4장의 이 말씀은 1절부터 12절, 짧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기도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63장부터 66장 마지막 절까지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 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63장부터는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많이도 아니에요, 한두 절 읽어가면서요, 그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몇 번 보았습니다. 이사야서의 상황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포로예요. 포로인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일부 보았어요.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이러이러합니다를 막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 이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돼야 될까, 그리고 이 기도에는 어떤 것이 지금 있는지를 한번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말, 너무나 친근한 말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고백.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시면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 응답 무엇인가를 주시게 되어 있죠. 특별히 자녀가 뭘 원할 때 그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또 그를 길러내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악하다 할지라도 자식이 계란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는 아버지는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집어서 주는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선하신 아버지이시니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읽진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러지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답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듣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칼에 붙이시겠다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나님의 만남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덴에 들어오시면서 아담아 부르시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요. 대답도 안 하고. 낙엽들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이 여기 내가 숨어 있으면 못 보겠지 하며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서 그 인간을 부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간이 응답하고 대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8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진흙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6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고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을 지어서 아이가 되게 하고 그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바깥으로 출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주님의 길을 기억하는 자를 찾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전체를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말로 또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육신을 입고 이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그 성육신의 역사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들어오라고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포하십니다. 내가 올라간 본 그대로 다시 와서 그때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64장 또 63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의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조력이 필요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은 아버지고 하나님은 창조주인 인간들로부터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 안에 걸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신이에요. 이건 어려운 말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신, 다른 말로 뭐냐면요, 그리스 신화에 같은 그런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신들 있잖아요. 이름도 어려운 그 신들은요, 인간이 찾지 않으면 잠들어 버리는 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요, 잠에서 깨어나요. 비로소 신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요, 신비주의로부터 온 거예요. 신비주의에 있는 그 신들, 신비주의에서는 신이 많아요. 최고의 지고의 신이라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급신 있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하급신이 있어요. 근데 이 신들은요, 이 맨 위에 있는 맨 꼭대기의 신, 그 제우스죠. 제우스가 그 밑에 있는 신을 왜 만들었냐면 나보다 조금 못한 월등한 누군가가 있어야지 내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월등한 신을 만듭니다. 근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신은요, 신이 없어요. 더 이상 자기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신이니까. 그래가지고 만든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의 창조론입니다. 그래서 그 맨 밑바닥에 있는 신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인간이 없으면 그 신은 신이 아닌 거예요. 이 신이 없으면 그 위에 있는 신도 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가장 높은 신도 나중에는 신이 아닌 거예요. 찾는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죠. 출애굽하라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너희가 출애굽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혹여나 나에게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야훼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알고 있죠?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란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나는 너네가 없어, 나는 신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세워서 쓰시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신다. 결정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의존된 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 밖에 벗어나면요, 과감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칼을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여러분, 64장을 읽어보면요, 63장부터 읽어보면요, 이들의 상황이 어마어마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64장 5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왜 임했냐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죄가 습관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죄를 지으면 우리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막 우리 마음에 쿵탁쿵탁 뛰고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막 부끄럽고 막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일상적으로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그 죄를 지어도 별로 내가 죄 지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습관화가 됩니다. 계속 습관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돼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죄가 습관화가 돼요. 그러면 조금 더 큰 죄를 지어도 별 무뎌져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결과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이 돼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는요, 너희가 나를 부르라예요. 성경을 여러 가지 다른 많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 핵심은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워진 옷과 같이 되었다. 죄가 젖고 젖으니까 처음에 깨끗한 옷 입으면 깨끗하잖아요. 근데 티가 하나 딱 묻으면 묻었네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 개 묻으면 나중에 모릅니다. 점점 있다 보면은요, 옷이 까매져 있는지 더러워져 있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 옷이 더러워져 있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옷이 그렇게 더러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입는 옷이. 그리고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은데 잎사귀가 그냥 잎사귀가 아니라 시들어버려 있는 잎사귀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잎사귀가 마르면 잘 날아다니죠. 그냥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힘들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말씀에 위로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도 이렇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산다고 하는데 점점 말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잎사귀가 다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상황이 이렇게 쏠리면 저쪽으로 쏠려가고, 이렇게 쏠리면 이렇게 쏠려가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외적으로는요,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내적으로는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죄가 습관화가 되어져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행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한 상태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광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성전이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면서 즐겨했던 그곳이 지금은요,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 주어진 또 여건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차게 되어봤던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이렇게 즐거움이 없게 하고 메말라버린 낙엽과 같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정말 아무것도 쓸모없는 자와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기에, 어떤 것이기에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른 잎사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불 붙으면 확 타버리는 정말 멸망할 것 같은 우리의 상황인데 기도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의 앞에 응답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응답하잖아요. 응답하는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6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 우리의 기도는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그 말씀으로 통회하며 돌아오는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그를 돌보고 라고 말씀하시죠. 돌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지금 이스라엘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그들의 상황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기도예요. 10절과 11절에서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5절과 6절과 7절에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상태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64장 1절에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을 진동하시기를 불이 섭을 사르면서 물을 끓임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가만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 일이 이러하거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라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다 황폐해지고 기쁨이 사라졌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지금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이 하나님의 임재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는 간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63장에 보면은요,
백성이 모세로부터 예루살렘 애굽에서 출애굽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넘어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졌던 그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셨던 그 기억을 고백하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는 죄로부터 우리가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죠. 63장의 이 기도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꺼내주세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어서 오셔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꺼내셔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이 원론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실 것을 간구할 때 그 간구 속에 무엇만 있다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영이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구하는 그런 죄에서의 구원만을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가하고 늘 뒤로 이렇게 밀어놓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의 구원이에요. 외적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도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간구가 늘 우리의 간구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65장 16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라고 말하죠. 우리가 복 구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나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을 위하여 중보하면서 그가 잘 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쉽게 고백해요. 그렇죠? 중보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위한 복을 구할 때 우리는 그곳에 약간 인색한 부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죄는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죄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은요, 어떠한 사람이 그것을 얻어가는 겁니까? 그 약속을 믿고 취하는 자가 약속은 얻어가는 거예요. 언약이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하시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6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혹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복을 빌 사람이 있거든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까? 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 스스로의 삶을, 우리의 삶을 위한 복을 비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계획대로 잘 안 풀려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내 상황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 삶,
내 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기름진 땅이 에스겔서에서 모았던 것처럼 씨를 뿌리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줄 그 밭이 내가 풍요로움 가운데서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그 땅이 남이 빼앗지 못할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이 내게 있기를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